생명의 떡을 선포하신 그 사건의 배경은 오병이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떡을 원했습니다. 떡은 그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었고, 떡이 주어지면 먹고 배부를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결과를 바로 볼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떡을 원했으며, 떡을 줄 만한 예수를 억지로라도, 일부러라도, 힘으로라도 그를 왕으로 삼기 원했습니다.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들어가셔서 40일간 주야로 금식을 하십니다. 그때 사탄이 와서 그에게 예수님께 가장 먼저 시험했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라고 시험을 했습니다.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거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40일간 금식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먹을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가장 시급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를 유혹하는 모습,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라고 시험할 때에 예수님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떡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말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에고 에이미 생명의 떡. 생명의 떡은 만나와 같이 먹고 없어질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떡인 예수를 먹게 되면 더 이상 세상의 떡이 우리의 삶의 포커스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라 선포하신 사건의 배경에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묵상했는데,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가지고 온 사건이, 그 여인을 가지고 시험하는 장면이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신 그 사건의 배경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진짜로 간음을 하다 잡혀온 것인지 아닌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록된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처음 보는 그 여자의 과거를 알고 계셨습니다. 내게 5명의 남편이 있었지 않느냐. 지금 있는 6번째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사마리아 여인이 한마디 말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손에 끌려온 이 여자가 진짜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인지, 아니면 그들에게 매수되어서 온 여자인지 알 수 없지만은, 사람은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왜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를 당신 앞에 데리고 왔는지 그 진짜 이유도, 동기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에고 에이미 세상의 빛. 예수님 앞에서는, 예수님 안에서는 어둠이 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은 어둠을 물리치기 때문입니다. 어둠은 빛의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캄캄한 어둠이라도 빛에게는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깊은 곳에 꽁꽁 감추어 놓은 것들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은 모두 알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이 예수를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 고백하는 자들은 어둠 속에, 어둠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3번째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2번 말씀하시죠. 에고 에이미 양의 문, 에고 에이미 선한 목자. 이렇게 2개를 함께 오늘 나누기 원하는 이유는 이 선포의 배경이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선포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양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2 스테이트먼트를 오늘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실 때에도 배경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하시는 것도 그냥 불현듯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유가 있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배경이 무엇일까? 왜 갑자기 양을 들먹거리실까?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은 그 이유를 저희들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의 내용은 정말 간단합니다.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가 예수 만나서 눈을 뜨게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소경이었더라면, 앞을 보지 못하다가 예수 만나 보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우리가 소경이 아닌다 할지라도 내가 그런 소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하루는 와서 내가 지금 볼 수 있다, 예수를 만나서 눈을 떴다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 가지시겠습니까? 정말 기쁘고 내일같이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당연한 것인데 9장을 보게 되면 그 사건을 보고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리가 있습니다. 고침받은 소경뿐만 아니라 그 소경을 고쳐주신 예수까지도 인정하고 싶지 않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 무리는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 얘기할 때 혹시 제가 그러한 느낌을 드린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책망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의의 모습은 정말 훌륭한 모습입니다. 책망하신 이유는 그들의 외적인 모습과 동기가 같지 않았기 때문에 미워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책망하신 이유는 사랑하시니까 그러시죠. 너희들 잘못됐다, 돌아와라, 이것이 아니다. 여러분, 왜 소경이 눈을 떴는데 왜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할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하필이면 소경을 낫게 한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눈에 걸린 것이죠. 왜 안식일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소경과 소경의 부모와 소경을 아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안식일이 문제가 되지 않았겠죠. 평생을 보지 못했는데 안식일이면 어떻고 안식일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만나서 그날 그 자리에서 고침받는 것이 중요하지. 그러나 바리새인들에게는 it was a big deal이었죠. big deal. 정말 큰 문제예요. 소경도 눈에 안 보이고 고침도 눈에 안 보이고 왜 이 일이 안식일에 일어나야 되느냐?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어떻게 안식일을 이렇게 범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이들은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될 수 없다. 의미는 그러므로 죄인이다. 어떻게 이러한 죄인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행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제 누가 맞냐는 것이죠. 정말 이 자가 귀신 들린 자냐? 아니다. 그러한 싸움이 일어나는 것, 그러한 다툼이 있는 것, 분쟁과 논쟁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9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들이 그냥 있지 않냐고 소경의 부모를 부릅니다. 불러서 물어봅니다. 어찌 된 일이냐? 정말 맞냐? 정말 내 아들이 예수라는 자 만나서 보게 된 것이 사실이냐? 그런데 이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는 이미 예수를 정죄하고 들어갑니다. 어쨌든 간에 안식일이라는 일이기 때문에 그가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나서 다른 말 하지 말라고 보이지 않는 압박 가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소경의 부모가 또 알아요. 그래서 그분이 소경의 부모가 뭐라고 하냐면 우린 잘 모르겠다. 우리한테 물어보지 말고 내 아들 불러다가 물어봐라. 그래서 그들이 아들을 불러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이 질문을 할 때 만약에 예수가 한 것을 인정하게 되면 이들은 마음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람 우리가 출교시키겠다. 여기는 출교라는 의미는 우리가 회당에서 쫓아내겠다. 우리가 정죄한 이 자를 어떻게 사람들이 인정하고 부모가 인정하고 고친 것을 고쳤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들은 벌써 결정했습니다. 아들을 불러다가 물어봅니다. 내 눈이 낫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 예수가 한 것이 맞느냐 했을 때에 아들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압박에 협박에 굴하지 않고 자신에게 발생한 그 일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맞다. 예수라는 자가 내 눈을 뜨게 해줬다. 아니나 다를까 예상했던 것과 같이 바리새인들은 고침받은 소경을 유대인의 회당으로부터 쫓아내어 버립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선한 목자다라는 그 사건의 그 선포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지도자로 인식되었고 존경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라는 그 이름 자체가 경건한 자들입니다. 정말 모세율법을 따라서 하나님 잘 섬기며 살겠다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도자입니다. 목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경이 눈을 떴는데 그것을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는 것이 목자의 심정이고 지도자의 마음이 아닐까요? 근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것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왜 안식일을 범하면서 이런 일을 행했느냐? 그러한 그들의 빗대어서 그러한 그들을 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선한 목자다. 저들은 그럼 무엇입니까? 참 지도자가 아니고 참 목자가 아니겠죠. 그럼 그들은 거짓 목자고 거짓 지도자일 것입니다. 소경이 앞을 보게 된 것을 함께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일이 안식일에 일어났다는 그것만을 가지고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께 나음 받은 사람을 쫓아내는, 출교시키는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부르십니까? 요한복음 10장의 앞에 보게 되면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도둑이라고, 강도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양의 문이시고 선한 목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에고 에이미 양의 문, 에고 에이미 선한 목자, 동시에 되시는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갑자기 양의 문도 되시고 양의 목자도 되시냐, 그런 것이 아니라 양이라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양을 비유로 하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알고 있는, 잘 알고 있는 상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양의 문, 선한 목자의 의미를 잠깐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거를 이해하시려면 물론 그 당시에만에 국한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양 치는 문화를 좀 아셔야 돼요. 뭐 문화까지 갈 거 없어요. 이런 질문입니다. 양을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을까? 양을 어떻게 잘 칠 수 있을까? 그러한 질문입니다.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양을 잘 치려면 먼저 양이 있어야 돼요. 양이 있어야 됩니다. 양이 없으면 목자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목자는 양을 위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양이 없는 목자가 있을 수 없죠. 양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양도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을 잘 먹일 수 있는 푸른 초장이 있어야 돼요. 푸른 초장을 인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양들은 아시다시피 풀이나 풀 종류를 먹습니다. 다른 거 먹이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고기 같은 것, 소고기, 소의 고기 먹이면 난리 나는 거 아시잖아요. 동일합니다. 억지로 먹여서 안 됩니다. 양은 푸른 초장에 꼴을 먹어야 돼요. 풀 종류. 그리고 또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루 종일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가서, 양들을 이끌고 가서 먹이고 난 다음에 밤에 그들을 데리고 왔을 때, 양들을 데리고 왔을 때 그들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쉴 수 있는 양의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우리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양의 문을 통해 들어갈 수가 있죠. 이 당시에 양 우리는 보통 돌담을 쌓아서 그 돌담 위에다가 가시덤불이나 억센 가지로 담을 세워서 양들을 맹수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양들에게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고, 또한 양들도 밤에 뛰어나가지 못하도록 그런 돌담을 쌓아서 양우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의 우리를 들어가려면 오직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이냐면은 양의 문을 통과해서 가셔야 돼요. 그 양의 문, 양들이 쉬고 보호받고 안식할 수 있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문이 양의 문인데 예수님이 양의 문이십니다. 양의 문을 통해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입니다. 목자만이 양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양의 문이 되는 것이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양의 문을 통해서만 양우리에 들어가듯이 예수님께서 길이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외에는 그 어떠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을 보시면서 이들이 정말 참 목자가 되겠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만,
양의 문인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말씀드린 것 같이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구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뭐였냐면 자신들도 잘 말씀을 지키고 잘 가르치는 것이에요. 가르쳐서 무엇합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데 이들의 그러한 목적이 다 상실되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도구로 삼아서 율법으로 만들어서 백성들을 얽매였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 보여주기보다는 그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힘들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과 비교해서 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나는 양의 문으로서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양의 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양의 문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또 다른 표현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선포를 보게 되면 두 가지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이 예수님뿐이라면 그 길로 인도하는 것조차도 누가 할 수 있냐면은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이에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양들을 이끄는, 양들을 보호하는 그 목자와 같이 그 길까지도 예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자가 고침을 받았다면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목자의, 지도자의 마음일 텐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안식일임을 꼬집어서 안식이라는 것을 초점을 두어서 율법 어긴 것을 가지고 예수와 그 고침받은 자를 다 부인하고 그들을 거부합니다. 예수님과 그 자를 거부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참 목자의 모습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선한 목자가 아님을 그들 스스로가 증명한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 저도 양을 키워보지 않고 길러보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는데 책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양을 키워보신 분은 아실 것 같은데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그래요. 사실 이 당시에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양의 무리가 크지 않으면 양들에게 이름까지 지어줬다고 그래요. 그 양들이 그것을 알아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우리에서 간밤에 보호를 받은 휴식을 취한 양들이 아침이 되면 목자가 가서 그 양들을 불렀다고 그래요. 양들을 부르면은 그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인식하고 그 목자를 따라서, 목자가 앞에 가고 목자를 따라서 이제 아침에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시편 23편 말씀, 특히 1, 2절 말씀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제가 한번 외워보라고 물어보면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시편 23편 1편 2편 1절 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제가 다 외웠었는데 갑자기 하려고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서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에고에임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다면 동일하게 목자의 모습은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가져다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고에임이 양의 문이라는 의미는, 그 뜻은 예수님 자신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임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선한 목자라는 의미는, 에고에임이 선한 목자라는 뜻은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 역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그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것, 에고에임이 양의 문, 에고에임이 선한 목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 양의 문,
선한 목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음성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만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자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모두는 다 양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망각하거나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는 더 이상 예수의 양들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목자임을 인정하는 공동체, 그래서 인정하는 무리가 모인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양들은 오직 한 분만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누구의 음성입니까? 목자 되시는 예수의 음성입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듣고 따를 때만 가장 행복한 양떼들이 될 수 있겠지요. 목사도 양들의 한 마리입니다. 왜냐하면 목자는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에. 다만 목사에게 주어진 직분상 같은 양들이지만 아마도 목사는 맨 앞에서 음성을 잘 듣고 졸졸 쫓아가면 다른 양들도 함께 쫓아오겠죠. 그러나 목자는 한 분이세요. 오직 한 분이세요. 여러분,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는 혼란해집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목자라는 것, 모든 다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양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양들로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오늘 본 말씀 잘 보시게 되면 여러분, 목자는 아직도 양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양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해요. 한국 성경에는 이것이 분명히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 양을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내 양이란 말 하지 않으세요. 영어로 보게 되면 더를 붙여서 관사를 붙여가지고 더 sheep이에요. 무슨 의미냐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믿는 사람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어느 교회 성도를 사랑하사가 아니라 이 세상 그 자체를 사랑하셨다는 의미는 이 세상 안에 창조한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것이에요. 목자이신 예수가 원하는 것은 모든 양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들어와 있는 양들은 이 목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목자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서 함께 그 일에 동참해야 되겠죠. 자, 양들이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뭐 이런 것 같아요. 양의 소리로 소원거리면서 저희가 하면 정말 좋은 우리가 있는데 툭툭 치면서 함께 가자. 그 양우리에 들어가면 정말 좋아. 보호도 받고 목자가 때를 따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꼴도 먹여주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주고 정말 좋아. 너도 좀 가자.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목자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양들이라면 친구 양아 너 왜 그러니? 오래니까 좀 가면 좋다니까.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양들 간의 관계입니다. 첫 번째 말씀과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양들은 양들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목자라는 착각 속에서 백성들을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희가 목자가 아니라고 내가 선한 목자라고 말했을 때 그들에게는 혼란이 생기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아니 어떻게 귀신 들린 자가 소경을 고칠 수 있느냐? 아니다. 저는 귀신 들린 자다. 왜? 안식일을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양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은 주님의 음성이고 목자의 음성이며 우리는 같이 양으로 그 음성만을 듣고 가면 됩니다. 다른 양들의 말 들을 필요 없어요.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은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 그냥 그분만을 따르면 됩니다. 쫓아가면 돼요. 그러면은 교회는 주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더욱더 변해갈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양입니다. 양은 목자만을 신뢰할 때에 가장 행복한 양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설교자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공감을 제가 많이 했는데 성경에서는 우리를 양으로 많이 비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목자 없는 양은 다 자가 길로 가버리죠.
갈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설교하시는 분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우리는 다 향같다는 건 맞지 않다. 오늘날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우리는 다 고슴도치 같아서 라고 말해야 된다. 가까이에게는 너무나 힘든 서로의 관계, 가까이 가려고 하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마는 그런 고슴도치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면서 하던 그 설교 내용을 제가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양입니다. 양 우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예수이신, 양의 문이신 예수를 통해 들어갈 수 있고 그 길까지도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 인도하신다는 것 함께 믿고 그분만을 신뢰하는 가운데 이 믿음의 여정, 우리가 함께 양으로서 우리의 관계가 더욱더 주 안에서 깊어질 때에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